우리 서로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죠? 살아가는 것 자체, 버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따뜻하게 돌봐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오해가 생기면서 막 말을 원치 않은 말도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죠.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이가 스스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혹시 가까이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 때문에 미안합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죠. 다 헤어지고 흩어져도 가족만큼은 한 집에 있잖아요. 가족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오손도손 안아주고 붙들어줘야 할 텐데 이 시대가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약하면서 마음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이루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죠. 왜 환난이 발생을 했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죠. 교회를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를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형시키고 심한 박해를 가했던 것이죠. 서로 믿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없었던 또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었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이 마땅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국가 내의 지역 갈등, 정당의 갈등도 있었죠. 유대인의 시대 때에 그때 당시 유대 안에 여러 교파, 당파가 있었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하나였지만 그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처음에는 정말 허니문 기간, 은혜의 기간을 거치다 보면 거칠 때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서로의 눈에 이 콩깍지가 벗겨질 때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다른데 처음엔 다른 것이 멋져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불편함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고쳐달라 요청했지만 고치지 아니할 때 여전히 상대방이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이 화가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잔소리하다가 안 되면 큰소리하고 큰소리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더 힘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부부와의 다른 것들, 부모 자식 간의 서로 다른 것들, 차이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제한된 자원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림자가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나를 따라다니듯이 갈등도 이 세상 마무리할 때까지는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헤어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내 분풀이도 하고 내 속에 이 응어리졌던 것들을 다 풀어낼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가야 된다면 이 세상의 방식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는 오해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1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봐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지혜의 방식대로 풀어간다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의 갈등은 이 종교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갈등, 진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갈등이 없을 수 있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라는 마음이 있었죠.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는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여줄까, 어떤 말을 할까. 늘 우리 안에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 이것이 갈등의 작은 요소를 할 수 있죠. 어떤 갈등은 내게 설렘을 주는 갈등도 있습니다. 유스트레스죠. 하지만 많은 갈등들이 디스트레스를 주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이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 지혜는 땅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방식이죠. 근데 나 중심적인 방식도 있고 공동체 중심적인 방식도 있는 거죠. 미성숙한 경우에는 나와 내 가족밖에 알지 못하지만 성숙한 경우에는 내가 우선이기보다는 너를 배려하고 우리 공동체를 우선하고 내 공동체 아닌 또 다른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 바로 이 안에서 진정한 성숙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이며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온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 뜻과 내 방식이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빨라.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 힘, 내가 너보다 더 세.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자랑의 결과에 이르도록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이 세상에 두 가지 견인하고 있는 단어는 행복과 성공이죠. 근데 이 행복과 성공이 내가 너보다 더 잘 돼야지 행복하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느리고 더 밑에 있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보다 적으면 더 행복한 것이다. 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져봐라.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빨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높아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고 행복하게 된 것이다 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허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남보다 느리면 실패한 것인가? 남보다 작게 가지면 행복이 덜한 것인가? 남보다 힘이 덜 세면 불행한 것인가? 건강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극단적인 이 원론 가운데 있어서 뭐 아니면 더 흑 아닌 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또 다른 성공과 행복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하고 한쪽으로만 보게 해서 경쟁 사회 가운데 갈등을 더 자아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다. 땅에서 주는 지혜이고 바로 마귀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허점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보강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저는 승합차 운전대를 가급적 안 잡으러 갑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승합차 운전대를 잡다가 큰코 다칠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차가 돌아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걸쳐 있고 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도 안 들지 핸들도 안 잡히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가 왔다 갔다 빙글빙글 하죠. 그래서 가급적 차를 안 가져온 승합차를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취약한 것을 봅니다. 자가용으로 가든지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지 않든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눈 올 때는 어떤 동네는 잘 치워진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잘 안 치워진 동네가 있죠. 잘 치워진 동네에 가다 보면 고마움을 느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쓸었구나. 또는 공무원들이 이 총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안 치워진 곳 가다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머물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불편합니다. 4등이 있었지만 아마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길이 덜 치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되죠. 잘 치워진 길은 고마운 가운데 갑니다. 감사한 가운데 갑니다.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은 누가 치우는가? 요즘 정부에서 운동하죠. 내 집 앞 눈은 누가 치운다? 내가 치운다. 우리 상가 점포 누가 치운다? 그 상가의 사람들이 치운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요즘 홍보가 돼서 서로 치우고 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눈이 오구나 라고 광경 보고 있는데 밑에 경비하는 아저씨,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가 힘있게 눈을 치고 있습니다. 가서 함께 치워야겠다. 내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눈인데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치워야 되는 것이 바로 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다 중무장하고서 내려가서 치우겠습니다. 왜 치워도 눈이 또 내리는지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는 눈이 내리면 계속 치우는 거잖아요. 안 내릴 때까지 치우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1시간 만에 눈이 그쳐서 치웠는데도 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비록 땀은 다 흘렸고 막 이 눈을 맞아가지고 범벅이고 그다음에 손이 막 떨렸습니다. 추워서도 떨렸고 계속 막 힘을 쓰면서 빗자루 쓸고 막 밀다 보니까 숨에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것에 일을 했는데 이것이 보람으로 다가오더라. 분명 나는 손해됐습니다.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옷도 다 젖고 말았습니다. 신발 다 더럽혀졌죠. 모든 것이 다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안에 스며온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늦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공과 행복이 함께 묻어져 있다는 것. 한쪽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면의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또 어떤 모습인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의 지혜이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악마의 부축입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 이 다툼의 단어가 다른 번역에 보면 이기심이라 말하고 있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무질서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내가 착한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것을 자랑 삼지 말라. 그 자랑의 결국은 혼란과 악함밖에 없다. 나는 잘 되지만 나 때문에 너가 잘 안 되는 것. 나는 행복하단 말하지만 내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돈을 더 잘 벌고 더 잘 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라 말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땅의 지혜이고 사람의 지혜이고 마귀의 속삭임일 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무엇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것, 티내지 않는 것, 착한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않는 것, 바로 온유함이죠. 온유함. 온유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이력도 있고 내 고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스며시 지나는 삶, 이 자체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지혜 아니겠느냐?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순결이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현대 성경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바로 화평의 씨앗을 심는다. 그리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또는 좋은 열매, 착한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하지 않는 모습, 빠르지 않는 모습이지만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어려운 자를 구제해 주고 관용으로 대해주고 화평을 추구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등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없을 리가 없죠.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또는 이 정치의 정당의 여러 가지 지론들과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갈등 없는 데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반응을 했는가? 참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참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잔소리 큰 소리 내고 싶어서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갈등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을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는 방식으로 내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도리어 마음이 상하는 방식으로 혹시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찔리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되어버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원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욕심과 죄성, 하나 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 되어지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되어가고 그 성전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갈등을 풀 때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 없이는 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풀어라. 너희가 죄되었으니까, 너희가 욕심 부렸으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내게 와라. 회개하고 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사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풀어주신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하나된 관계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주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참고 계시는 것이죠. 참고 계시는 것이죠. 저에 바르지 못할 때 여전히 죄짓고 있는 모습, 고집부리고 있는 모습, 알면서 또 넘어지는 모습 그냥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희생과 참아주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에 힘이 많이 없어요. 여유가 많이 없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막 내 안에 분노가 치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화평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감싸기를 하고 흐트러져 있던 내 마음을 다 치료해내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잘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밀고 싶은 마음이었고 내가 한번 져주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져줄 수 없는 거죠. 자존심 지키다가 관계를 놓칠 수 있고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알량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깨어질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선행, 화평,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갈등 해결책인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데미지를 입었든지 간에, 어떤 화가 나든지 간에 결국 잠깐 화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화 안 내고 어떻게 성자처럼 살아갑니까? 잠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선행을 행하고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품어가고 우리 가족들을 품어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